오늘의 말씀 이사야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의 달력, 교회력에 의하면 대림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이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 그 정월 초하루인 거예요.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그 교회의 전체 1년의 흐름이 이제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의 대림절을 맞이해서 여러 말씀들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제가 이번 대림절은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그 대림의 시간을 지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2절에 이 말씀을 주실 때를 말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말일에 펼쳐질 세상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일이라 하는 것은 마지막 날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마지막 때. 이 날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신 그 미래가 이제 실제로 펼쳐지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꿈꾸는 날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게 있어요. 우리도 꿈을 꾸잖아요. 우리도 꿈을 꾸고 소망을 품는데 하나님도 꿈을 꾸고 소망을 품고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바로 말일이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일은요, 지평선 너머의 저 먼 미래의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말일 하면은 그냥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할 때 그냥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이 있는 날, 그 인류의 종말이 있는 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말일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 그 날 사이의 날들을 말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일은요 우리 한글 성경은 잘 모르겠는데 원래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마지막 날들.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마지막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마지막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말일은 언제죠? 말일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날,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보면 끝나는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교회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그래, 맞아요. 마지막 날들이 바로 말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말일에 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을 소망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말일은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날이 바로 말일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에 그 말일에 선지자 이사야가 1절에 보면 받은 바 그랬어요. 받은 바. 이것도 번역이 좀 그런데 원래 의미는 본 거예요.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본 것을 이야기해 줘요. 자,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보는데 무엇을 보는가 하면 예루살렘 그 가운데 산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산 또는 시온산이라고 하는데
그 산 위에 성전이 있죠. 성전. 그러니까 그 산을 지금 환상 가운데 이사야가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그곳에서 펼쳐질 일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남쪽 유다는요. 막강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시달림을 받던 때가 바로 그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은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힘이 좀 세졌으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주변에는 아주 강한 나라들밖에 없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여러 시달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열심히 살긴 하지만 사실은 매우 힘이 없던 그 시절. 그 시절 만약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면 우리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살았겠어요. 그죠? 바로 그런 때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전쟁의 위협 가운데 살던 그때에 게다가 지도자들도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을지언정 능력이 없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어떤 환상인가 하면 그 환상 가운데에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을 보여주신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가 본 환상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전의 산. 바로 예루살렘 산, 시온산. 그 시온산 위에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뭐죠?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의 가운데 높은 곳에 있는 예루살렘 산 위에 있는 시온을 우러보면서 항상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저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에 오고 싶어 했고 와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에 와서 제사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더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도 열심히 있는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6월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게 굉장히 큰 기쁨이고 소망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그것도 일반 백성들은 하기 어려웠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요. 그래서 평생 한두 번이라도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드리기를 원했던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곳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신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죄의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렸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언덕 높은 곳에 있는 우리 열매 맺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행복하시죠? 네.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얼마나 높은 곳에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 앞에 보면요 그냥 전체가 다 보여요. 아주 높은 곳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평강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곳에서 평화를 얻고 그곳에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를 누리는 또 소망을 누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다 보니까 영화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무슨 영화인가 하면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아세요? 반지의 제왕 보셨나요? 네. 보신 분도 있고. 자, 반지의 제왕은 원래 영국의 작가이고 여러 가지 많이 일을 하셨던 톨킨이라는 분이 쓴 판타지 소설인데 6권이나 되는 엄청나게 긴 소설이에요. 그거 나중에 이제 영화로도 만들었잖아요. 그죠? 영화를 한번 보시든 책을 한번 보든 한번 보고 볼만한 것이 하나 바로 반지의 제왕이에요. 자, 그런데요. 반지의 제왕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프로도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어요.
프로도와 여러 동료들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사는 곳을 중간계라고 하는데, 그 중간계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일이 바로, 그 기록이 바로 반지의 제왕이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요, 프로도와 많은 동료들이 함께 모여서 악과 싸워서 평화를 얻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요, 함께 모이잖아요. 그죠? 모여요. 왜 모입니까?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반지를 얻기 위해서 반지 원정대가 결성이 되잖아요. 함께 모여서 반지 원정대가 반지를 찾기 위해 이제 출발하는 장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고, 그곳에서 참된 평화와 행복을 얻기 위한 어떤 면에서 보면 원정대가 시작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시온산. 예루살렘과 시온은 같은 말이니까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근데 원래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에는 누가 모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실 모일 수 있어요. 물론 이방인도 와서 구경을 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복된 곳이고 기쁜 곳인데, 놀랍게도 오늘 이사야가 본 환상에 의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모든 사람들. 누구나 다 모여들 수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 구별이 없고요. 나이가 젊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구별이 없어요. 국적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재물도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곳. 어디에 모여드는가 하면 시온산으로 올라와요. 시온산. 이 말씀은요, 이런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는 사람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혈통의 유대인만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포함이 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유는요,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혈통을 물려받아서 된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사람들도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 저 사람은 저렇게 별로 선하지도 않은데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아무도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르셨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잖아요. 예수님이요, 복음서에 보면요, 당신의 나라 구원의 백성은요, 이스라엘에 제한되지 않아요.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방 사람들도 참 많이 만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만났잖아요. 그죠? 게다가 로마 백부장도 만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방 사람들과 접촉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조금 더 꺼리낌이 없으셨어요. 유대인들은요, 원래 이방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는가 하면 이방 사람들을 그냥 감정적으로 미워했다기보다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 사람들과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방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들과 접촉을 해요. 손잡고 악수를 한다든지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함께 길을 걷는다든지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오염돼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뭐 때가 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나아가 예배드리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마다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 올 때 교회 저 문 밖에 서서 목사님이 딱 서가지고 일주일 동안 뭐 하셨어요? 누구누구 만나셨어요?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다 물어봐요. 물어봐가지고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접촉했거나 뭘 일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오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깨끗해지는 방법을 해야 돼요. 제사를 드리고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거는 3일을 교회 못 오고, 어떤 거는 일주일을 못 오고, 어떤 거는 열흘을 못 와요. 그거 누가 얘기해줘요? 제사장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이방인들과 잠깐 접촉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답게 사는데 귀찮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격리하는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이상한 분인 거죠. 아무나 다 만나요. 이방인도 만나요. 심지어는요,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로마의 그 백부장도 만나요. 온갖 것을 돌아다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불렀던 사람들, 세리나 창녀나 또 가난한 사람들을 막 만나고 돌아다니세요. 함께 식사도 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착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예수님 보실 때 그냥 모든 나라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기 교회 앞에 서가지고 체크 안 해요. 누구나 오고 싶으면 다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반지의 제왕에 보면 프로도가 반지 원정대를 꾸려가지고 나갈 때 사람들을, 동료들을 모으잖아요. 그곳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뭐냐면 사우론이라는 거예요. 사우론 왕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모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갈등이 있겠죠. 어려운 일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 내용이 완전히 거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모여요. 함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꾸신 꿈도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을 꿈꾸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 덕분에 우리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임들은 어때요? 세상의 모임들은요, 마음이 맞아야 모이는 거예요. 세상의 모임은요, 비전이, 계획이 비슷해야 모이는 거예요. 세상의 모임은요, 수준이 맞아야 모이는 거예요. 세상의 모임은요, 함께 했을 때 기뻐야 모이는 거예요. 즐거워야 모이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 모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좀 이상해요. 교회는요, 나랑 정반대의 사람이 모여요. 뭐 같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모여요. 여러 가지 다양한 계급과 다양한 계층이 있어요. 꿈도 달라요, 실제로. 그래도 모여요. 가끔 교회들이 그거 싫어서 우리 교회도 세상의 모임처럼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꿈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요. 좀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이러는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이 불러서 그 부름에 응답하고, 예, 하나님 저 갈게요 하고는
시온산으로 모여드는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나랑 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려니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방법이 없잖아요. 나하고 수준이 좀 안 맞네? 그러려니 하세요. 하나님 보실 땐 다 사랑하는 백성이. 나와 꿈도 안 맞아.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예,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요? 그거 참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함께 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시온에 모이는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이렇게 모였어요. 이렇게 좀 서로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 같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뭐 하죠? 예, 그곳에 모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세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의 백성이 시온에 딱 모여서 하는 일이 첫 번째 뭐냐? 모였는데, 모였으면 하나의 원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백성들을 모아서 그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 가르쳐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교회는요, 가르치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교회, 우리나라가 표현하는 교회는 교자가 무슨 교자예요? 가르칠 교자잖아요. 모여서 가르치는 곳이에요. 교회를 이렇게 모여서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나라는 전 세계에 이 동아시아밖에 없어요. 동아시아밖에.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나름 굉장히 잘 이해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 불러 모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 가르치세요? 율법,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예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모여가지고 앉혀놓고는 뭐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죠. 그죠? 여러분, 가르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할까요? 왜 성도님들 그냥 꾸벅꾸벅 조는데 그 다음에 불러다 앉혀놓고 목사님들이 힘들게 가르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불러 모으기는 모았는데 그 불러 모은 주인의 뜻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중구난방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교회에서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없으면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그러면 교회라고 하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교회 밖에서 살던 대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뭘까요? 말씀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배워요. 율법도 배우잖아요. 구약의 그 법률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법률을 잘 배우면요, 그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이고, 그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에서는 맨 처음에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배운다는 건 무슨 뜻이냐? 예수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참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산상수훈으로 가르쳐 주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그 말씀이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그러니까 시온으로 다 모여요.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래서 시온으로 온 나라 백성이 다 모였어요. 그 시온에서 뭘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처럼 말을 하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예수님도요, 열받았을 때는 막 화도 내셨잖아요. 그죠? 화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화가 나면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한없는 사랑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 영혼을 보고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며 말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도요,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만 세상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예수님처럼 품고 눈물로 기도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말합시다.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을까? 예수님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을 해야지. 내 생각대로 말을 한번 그냥 확 뱉고 싶은데 그 순간 딱 스톱하고는 멈춘 다음에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하셨을까?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말을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말이 적어지겠죠? 그죠? 근데 자꾸만 훈련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말 예수님처럼 말을 해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다 보면 내 마음을 누군가 톡 건드렸을 때 예수님 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요런 거 말하면 항상 나오는 노래가 있잖아요. 손대면 톡하고 뭐가 나와요? 터질 것 같은 마음. 여러분들을 손을 톡 대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톡 건드리면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그리고 훈련해야 돼요. 꼭 예수님처럼 꼭 살아야 되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말해라. 나처럼 이 땅에서 살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근데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뭔지 알아야 예수님처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요? 시온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므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시온산에 벌어지는 놀라운 일이 바로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미래의 모습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 땅에 평화가 임한다. 이거 아주 재밌는 표현 있잖아요.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칼을 쇳덩어리로 만들잖아요. 근데 그 칼을요 쳐요. 그러니까 녹인다는 거예요. 녹여서 뭘 만들어요? 보습을 만들어요. 창을 또 녹여서 낫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군사 전쟁에 필요한 무기들을 다 녹여가지고 이제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평화로우니까. 평화롭지 않으면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전쟁 무기를 개발하잖아요. 물론 어느 일정 정도의 무기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거는요, 아직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하지 않으니까, 평화가 진정 임하지 않으니까,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무기를 준비해서, 우리가 적을 쳐들어가서 정복하지는 않지만, 남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무기를 만들어 둬야겠죠. 그런 면에서 방어용으로 무기를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왜 방어용으로 그렇게 강한 무기가 필요할까요?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적이 강한 무기를 만드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저기가 우리보다 무기가 강하네? 안 되겠다. 우리가 더 큰 강한 무기를 만들어야 돼. 그럼 옆에 있는 나라는 뭐예요? 더 강.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계속 강한 무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불안한 평화이고, 불안한 평화. 어떻게 될지 모르는 평화. 그런 평화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계속 무기가 생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건 뭐예요? 진짜 우리에게 평화가 임했구나. 참된 평화가 임했을 때 벌어지는 일이 이거예요. 참된 평화. 유엔, 미국의 뉴욕에 있는 유엔 아시죠? 유엔 그 본부 건물 큰 게 있잖아요. 그 본부 건물 1층에 들어가는 넓은 로비가 있습니다. 넓은 로비에 여러 가지 기념물들이 있는데 그 기념물 중에 하나에 벽으로 만든 큰 건데 거기에 기록된 문구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이 세워졌을 때 유엔이 바라던 목표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엔이 만들어진 지 꽤 됐는데 이 세상은 어때요? 물론 그것 덕분에 전쟁이 많이 사라졌고 평화가 임했지만 그러나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하나 방아쇠가 당겨지니까 각국이 무기를 개발하고 보다 더 강해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니 전쟁 무기를 만들 돈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쓰면 백성들이 살기가 더 편해질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왜?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 무기를 만들어 대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평화가 아니라 참된 평화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참된 평화를 이 땅에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화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아직 완성되진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복이 뭐냐? 바로 이 참된 평화인 거예요. 참된 평화.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시작된 그 평화가 이 땅의 평화, 천사들이 외쳤잖아요.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한다 그랬는데 그 평화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완성된 평화가 뭐예요? 이 참된 평화예요. 사람들이 알아서요. 이제 더 이상 무기가 필요 없구나. 무기를 녹여내고 농사 짓는 농기구는 평화. 농기구는 뭐예요?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평화의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가장 큰 복이 뭐냐? 진짜 평화. 참된 평화. 세상이 험하고 점점 더 위기로 치닫고 걱정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 바로 우리의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어둠을 환히 밝히는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대림절 하면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기다 딱 붙였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는 거죠. 빛. 어둠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바로 대림절이에요. 반지의 제왕에 보면요. 여러분 반지 원정대가 반지를 찾으러 가잖아요. 왜 반지를 찾으러 가는지 아시죠? 왜냐하면 그 반지를 얻어야 그 절대 반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절대 반지를 얻어야 이 땅에서 그 샤우론, 그 악한 무리를 몰아내고 이 땅에 평화를 얻을 거라고 생각돼서 그 반지, 잃어버진 반지를 찾으러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결론을 얘기하는 건데 그냥 뭐 여러분 읽었다 생각하고 나중에 그 반지를 찾나요? 못 찾나요? 반지를
반지를 찾죠. 골룸으로부터 반지를 찾잖아요. 근데 그 반지를 어떻게 해버리죠? 그 반지를 파괴해버리죠.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이, 이 땅에 분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걸 파괴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악한 왕도 그거를 추구하지 않아요. 선한 왕도 그거 필요 없어요. 절대 반지는 절대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평화를 얻어요. 평화를. 주인공인 프로도가 왕이 되지는 않아요. 자기는 왕이 되지 않고 다시 먼 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함께했던 아라르고인가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평화를 누리면서 왕국을 세워나가요. 그 장면을 보면 이 톨킨이라는 분이 기독교인이니까 사실은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왕으로 오신 그때를 상정하면서 만든 소설이니까 이 땅의 왕은 이 땅의 왕으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건데 참된 주인공인 프로도는 뭘 찾아요? 절대 반지는 없어졌지만 절대 구원을 향해서 또 새로운 여행을 떠나요. 누구를 찾는 거예요? 참된 왕. 참된 왕. 그래서 마지막 3부의 제목이 왕의 귀환이잖아요. 참된 왕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참된 왕. 그 왕이 누구예요? 그 왕은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 기록된 시온산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을 가르쳐 주시고 이 땅에 궁극적인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이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바로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으로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이 세상의 현실들, 이 세상의 두려움, 이 세상의 공포,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평화롭게 이끌어 주실 것을 소망하는 날이 뭐예요? 바로 대림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대림절은 과연 어떤 날인가? 바로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망하는 날. 여러분들에게도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도 빛으로 오신 주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내가 빛으로 너에게 다시 올게 라고 하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당신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족서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자, 빛으로 왔거든요. 빛으로 온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빛에 행하자. 빛으로 살라.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빛이다. 그러니까 이제 빛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빛을 소망했는데 그래서 빛을 향해서 왔는데 그 빛에 대해서 배웠더니 이제 주님이 뭐라고 하면 너희들도 빛이 되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빛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오잖아요. 근데 그 보고 오는 빛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우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빛이야. 이제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나에게 올 거야 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예루살렘 산에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보고 오잖아요. 그래서 산 위에 우리가 올라갔어요.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있어요. 이제 우리가 빛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뭘 보고 와요? 빛을 보고 와요. 우리를 보고 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림절은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 빛이 된 우리가 빛을 바라며 사는 날이에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빛날까? 빛나요. 빛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와요. 여러분 빛으로 삽시다. 그러니까 빛에다가 뭐 이렇게 묻히고 살지 말고 깨끗하게. 여러분 등대지기가 그 커다란 렌즈, 지금은 그런 걸 하지 않지만 맨날 그 렌즈를 닦았다 그러잖아요. 왜요? 그 빛이 잘 나가게 하려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그 일이에요. 나는 이미 빛인데 그 빛을 잘 비추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경건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아서 이 빛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빛으로 살고
그리하여 빛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대림절 기간 동안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 그 빛으로 나오라고 하신 주님,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에 대하여 배우며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삶을 배워 이제 빛으로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널리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의 그 시간 동안 빛으로 사신 주님을 증거하며 또 우리 역시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